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58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러고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올라오신,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또 말씀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한번 인사 나눌까요? 네. 여러분, 요즘 자연을 바라보면 너무 아름답죠? 네. 우리 인간이 이 죄로 말미암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김없이 이 계절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 같아요. 다시금 아름다운 색깔, 형형색색의 꽃과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 또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허락하고 계시는가. 가장 좋은 것들은 가만히 보니까 다 공짜더라고요. 공기도 공짜고, 꽃 구경도 공짜고, 숲에서 나오는 맑은 공기도 공짜고, 푸른 하늘도 공짜고, 단비를 내리시는 것도 공짜고, 다 공짜예요. 우리가 어떤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금 자연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그런 5월의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 주일이었던 지난 주일과 또 어린이날로 이어지는 이 연휴,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어떤 큰 은혜와 즐거운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세상은 보니까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제 화요일까지 5일간의 긴 휴가 같은 연휴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간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한적한 곳에 가서 밀린 작업들을 또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고, 그러나 연휴와 상관없이 또 일터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심을 보았습니다. 저도 이 연휴 기간이요, 아주 주님과 함께 아주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 연합 예배 준비로 또 공동의회가 있었기 때문에 다소 긴장감을 가지고 금요일부터 또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주보도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하고, 또 교육교회 또 함께 드리는 이 연합 예배 필요한 부분들을 또 하나하나 체킹해야 하고, 자, 그리고 또 주일에는 또 한 가정에, 또 교우 가정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주일에 움직이는 게 쉽지 않지만 그 신랑분 되는 우리 그 새신랑이 간절한 마음으로 목사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고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아내와 함께. 그래서 또 이분 안에 있는 이 신앙과 갈급함은 무엇일까?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일을 보는 월요일, 화요일 또 전 교회에 나와 있었어요. 구역교회 모임 순서지를 또 교재 만들어 놔야 되고, 새벽 말씀 본문이 룻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룻기를 다시 한번 통독하면서 말씀 전체를 묵상해보고, 또 어제는 하루 종일 교회에 나와서 오늘 전날 히브리서 말씀과 씨름하면서 보냈습니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또 누리는 은혜로운 날들의 신나는 연휴였습니다. 할렐루야.
네. 목사는 보니까요, 그냥 교회 있을 때 제일 행복해요. 교회 있을 때 제일 평안한 것 같아요. 말씀 보고 책 보고 또 음악 듣다가 다시 또 말씀 보고 씨름하다가 뭐 그러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강의 11번째 시간, 오늘도 충만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초보를 벗어나 본질적 믿음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하셨어요. 지금 나누고 있는 히브리서의 대주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 되심에 대한 증거의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레위기와도 같은 책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런지요? 이 구약의 제사들, 그 제사에는 거기에 속한 거룩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성막,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그 성막이 이제 건축물, 이 성전으로 지어지지요. 이 성막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재하는 또 제사장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 또 있게 되죠. 죽어야 할 죄인을 대신해서 드려지는 짐승의 희생 제물이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이 구약의 제사였어요. 이를 통하여 죄인된 인간은 죄와 결코 함께 어울리실 수 없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일시적으로나마 함께 화해하고 그 관계를 회복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신 분, 이 모든 요소들의 본체이셨던 분, 구약의 모든 제사가 표지판으로 가리키고 있던 바로 그분 누구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이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대제사장 본체이셨음을 먼저 히브리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거하는 놀라운 계시가 되고 있었던 구약의 인물이 멜기세덱이었던 것이고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언급하던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마치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 같겠다 싶어서 이 이야기는 잠시 뒤로 미뤄두고 나중에 가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러나 예수 믿은 지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즈음 되면 정말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할 만큼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있어야 할 그런 충분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믿음의 지식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에서도 여전히 초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을 이쯤에서 다시금 돌아보게 하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초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초보라고 할 수 있는 그 미성숙한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다른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복잡해서 잘 모른다고 해도 이 초보와 관련해서는 오른발 교회 이야기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이해와도 다 까먹으셨어요? 이거 생생하게 기억나죠? 예. 이 오른발 교회 이야기만큼은 아마 뚜렷이 기억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초보적인 것에 머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은가 하는 그런 돌아봄의 시간이었어요. 정말 예수님 믿고 신령한 은혜도 맛보고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감격도 체험하고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 안으로 들어왔는데 어느새 보니까 그런 것들은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여기저기 나름 추가해서 만든 논리와 주장에 스스로 빠져서 결국 다시 그림자로 계시되어졌던 유대의 옛 전통으로, 이전의 옛 구약의 옛 제사 방식으로 돌아가 버리려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겁니다. 다음이 없는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찬 안에 함께 참여하며 한 성도임을 고백하는 그 성도의 관계 안에도 어느새 다시 율법의 잣대로 정죄와 판단의 관계가 되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러한 일들이 공동체 안에 있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강력하게 전하게 하셨던 본문이 바로 지난 시간에 보게 하셨던 앞선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은혜를 깨달아서 정말 한껏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가고 있는 듯 싶다가도 뭔가 다시 초보로 돌아가려는 그런 낌새가 내 자신에게 보여지는 것 같으면요, 얼른 다른 건 몰라도 오른볼 교회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초보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도 지혜예요. 내가 지금 오른발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있네. 내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지. 내가 예수 믿은 그 첫 감격으로 돌아가야지. 너무나 예수님이 좋아서 그 은혜와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았던 그 믿음 내가 다시 회복해야지. 돌아가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복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맹세까지 하십니다. 사실 맹세라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 지위나 능력이 높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맹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이것을 맹세했다고 증거까지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맹세까지 하신 이 복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렇게 해주겠다, 그 복을 주겠다 하는 그런 복의 개념이 아니죠. 네, 이 복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함을 받는 복, 생명의 구원이 다시 부어지게 되는 그 복됨의 복, 이 복의 근원, 이 시작점이 되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아 너를 삼겠다, 이 얘기예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너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내가 하나님이심을 알아보고 이제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될 거야, 구원함을 얻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약속이고 그런 맹세였어요. 이런 걸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하여 성취하게 될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라고 하는 어떤 존경스러운 한 어떤 인물을 따라서 종교 하나를 선택해서 믿는 그런 종류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약속과 맹세로 친히 보증까지 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내가 부름받은 것이고 그 약속에 참여하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요,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한, 너무나 놀라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약속에 대한 믿음도 확신도 없게 된다면 우리가 가진 소망이나 은혜나 구원은 정말 단계처럼 사라져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꾸로, 논리적으로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정말 이렇게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이로 인하여 이 모든 구원에 대한 소망, 이 모든 약속, 영원한 생명에 관한 모든 확신,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와 그 사랑,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게 될 것이고, 약속된 모든 것이 이제 나의 것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예수님은요 어렵게 얘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너무 쉽게 얘기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너무나 분명하고도 또렷하게 들리는 아주 명쾌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너무나 쉽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와 같은 사실을 다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살폈던 이 약속과 맹세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까지 하신 이 약속과 맹세, 이 두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는 이 진리는 흔들림이 없는 분명한 진리로 서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누리는 또한 바라는 모든 소망으로 말미암은 그 든든함에 대해서는 예수님 또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의 말씀. 그럼 예수님 안에서 이 예수님을 믿고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그 든든함이란 도대체 뭘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저는 전에도 한번 나눈 적 있지만 가끔 수원 연화장 장례식장 그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고 옵니다. 길이 새로 뚫려가지고 10분이면 가요. 연화장까지 15분이면 갑니다. 충분히. 거기 장례식장 설렁탕이 진짜 맛있거든요. 메뉴는 두 가지예요. 설렁탕하고 김치 콩나물국밥. 저는 김치 콩나물국밥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설렁탕만 먹었거든요. 근데 이번 참에 지난주에 또 한번 가봤는데 이번 참에는 김치 콩나물국밥을 먹고 싶었어요. 근데 설렁탕은 8,000원, 김치 콩나물국밥은 1,000원 쌉니다. 7,000원. 훌륭합니다. 맛있어요. 반찬도 4가지예요. 밥과 반찬 모두 자율 배식입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떠서 먹어도 돼요. 가격 대비 정말 좋아요. 그 맛이 있어요, 정말. 그게 이제 거기 이제 장례하러 오신 분들을 위로해야 되니까 이 장례식장에서 밥도 이게 정성껏 만드는 것 같더라고. 반찬도 위로 받으시라고. 반찬 참 맛있습니다. 가격도 싸고.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오면요, 이제 식사를 마치면 그 장례식장 안에 그 식당 저쪽 편으로 또 카페가 있어요. 카페에 올라가서 2층에 가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 화장하는 동안 이제 그 유가족들이 이제 잠시 이제 쉬는 공간으로 보통 아래층에서 다 담소 나누다가 가시더라고요. 2층까지는 안 올라오세요. 2층에 올라가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저 혼자 주인공이에요. 앞에는 통유리입니다. 오른쪽도 통유리예요. 오른쪽에는 숲이 보여요. 여기는 연화장 이 정원이 내려다 보입니다. 그 정원을 내려다보면서 차 한잔 하는 거죠. 거기서 차 한잔하고 있으면요, 다른 카페에서는 잘 들지 않는 그런 생각들이 쭉 떠올려져게 돼요. 목사로서는 늘 분주함과 긴장감 속에서 보내는 시간들로 채워져 있는 그 공간에서 비로소 좀 여유를 가지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좀 객관적으로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집니다. 저분들은 또 어떤 가족을 또 먼저 보냈을까 보는 거죠. 저긴 또 어떤 스토리, 저 가정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또 가득 담겨 있을까? 저 고인은 어떤 추억을 남겨두고 이제 가족들을 떠나게 되었고, 저 가족들은 어떤 생각 속에서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마침 이 카페 통창으로요, 막 바람이 불어서 막 가지들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전체 정원을 내려다 보다가 이제 그 통유리 바로 앞에 코앞에 있는 그 나뭇가지 이파리 하나가 막 흔들리는 거, 거기에 눈이 갔어요. 가까이서 본 거죠. 정말 보니까요, 이 나뭇가지들이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흔들리는 나뭇잎이요, 똑같이 흔들리는 나뭇잎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각기 다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수많은 나뭇잎이 정말 제각기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수많은 푸르른 나뭇 이파리들이 각기 다른 몸짓으로 저마다 특색이 있는 바람을 타면서, 특색 있게 바람을 타면서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번뜩 드는 생각이, 저 많은 나뭇잎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나? 돌보시고 계시나?
정말 그런 하나님이신가? 아니 저 아마존에는 이거보다 더 많은 나무들이 있을 텐데 지금 이 시간에 그 아마존에 있는 나무들도 지금 보고 계실 거 아니야? 야, 이 나뭇잎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게 움직일 수가 없을 텐데. 그러면서 들려오는 음성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물며 너일까 보냐. 아멘입니까? 순간 얼마나 든든해지던가요. 야, 든든하다. 저 나뭇잎 하나 움직이는 것조차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또다시 이리저리 흔들리는 일들이 생겨날 거예요. 거기에 붙어있는 나뭇가지와 잎사귀들은요, 염려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 있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든든한 소망들이 있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 주님 안에 우리가 붙어있는 겁니다. 붙어있는 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더 명확해집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실까요? 19절로 20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제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이 되심에 대한 묵상과 증거입니다. 먼저 앞서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지성소로 들어가고 있는 그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거쳐진 휘장을 넘어서 성소에서 지성소를 들어가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 앞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앞서가고 계시고 우린 그런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지성소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서의 지성소는요, 그것은 십계명의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있는 곳이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놓여 있는 곳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구약의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나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중에 거룩한 장소였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원한 영광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감히 주인은 섞일 수 없는 거룩한 중에 거룩한 곳. 그런데 그런 지성소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언제든지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침내 그곳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 주님과 함께 우리의 생명은 더욱 영원한 생명으로 더 선명해지게 되는 것이 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게 될 때 가져오게 되는 결과예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같은 믿음으로 마침내 지성소로 들어간 그 믿음의 승리자들이 가지고 있던 공통된 성품들을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만 보아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다름 아닌 이들 모두는 인내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아, 이들은 인내의 사람이었구나. 인내함으로 마침내 모든 것을 이기고 이와 같은 구원에 이른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요, 노아도 그래요. 노아가 인내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방주를 짓는 동안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많은 자손,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자식이 없어요.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지?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모세는요? 다윗은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핍박, 고난의 상황들,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무너뜨리려는 그 모든 죄의 욕들로부터 인내함으로 이겨냈던 사람들이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것은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이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 마지막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11절로 12절 한번 다시 볼까요? 11절로 12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이 말씀은 그래서요, 권면하고 이런 믿음의 경주에 임하는 우리를 말씀으로 도우려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내를 또한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지혜가 되어져요. 내가 정말 잘 인내하고 있나? 조그만한 일에 나 또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야? 흔들림 없는 소망에 닻이 되는 그런 믿음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동일하게 입은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러한 확실한 구원의 길에 들어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의 여정은 또한 이처럼 인내가 필요한 여정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를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이미 믿음으로 살았던 허다한 증인들이 응원석에 앉아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고 히브리서 12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소망의 닻으로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의 항해, 믿음의 경주를 다해 가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11번째 시간을 또 나누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알리시고 또 증거하게 원하시고 믿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또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신 그 음성 안에서 다시 한번 든든한 소망을 입고 인내 자리에 경주에 임하는 저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지성소에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면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된 구원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 참된 소망의 닻을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소망 중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원 성북소식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는 권사회 기도회로 모이고, 그리고 토요일에는 또 우리 어린이 축제 오후 해피데이가 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대상은 모든 어린이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이뿐만 아니라 우리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우리 잔치가 벌어지는데요. 또 이 기회를 우리 어린이들 전도의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친구들이 많이 자기 친구들 초청해 와서 또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본 교회 건물 또 다음 주차장을 이용해서 행사가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또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플리마켓 또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 5월 19일 오염 없는 의류와 판매 가능한 물품들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련된 선교 기금을 통해서 또 선교지를 돕고 또 이 행사하는 그 날을 통해서 또 전도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죠? 우리 이웃에게 우리 교회가 있음을 알리고 또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선한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지역사회에 알리고 또 지역사회 주민들과 관계를 맺는 그런 또 전도의 장이 되어지니까요. 이 플리마켓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는 시간 되어주시길 바라고요. 5월 마지막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 세례식이 있습니다. 아직 세례 받지 못한 분들, 여러분 구역장님들 함께 상의하셔서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오늘이네요.
오늘 오후 1시부터 작은 도서관 담에서 꽃바구니 만들기 또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재료비 10,000원 회비가 있고 아마 5월 가정 안에서 또 장식해둘 꽃다발, 어떻게 꽃바구니를 만드는지 아마 전문 강사를 통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인데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토요 ING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5월 23일부터 7월 4일까지 7주 과정으로 토요일을 이용해서 우리 자녀들 신앙교육 시키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 교사들이 좀 필요합니다. ING 교사 여러분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토요일을 통해서 쉼과 회복, 관계와 신앙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또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여름 행사, 여름 교육 행사로 이어지게 하려고 좀 그렇게 기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 행사까지 여름 수련회, 여름 성령학교로 이어져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가운데 있는 5월의 목회 계획 여러분 보시면요, 오는 주일 그 다음 주일이죠. 5월 셋째 주일 저녁 예배 때는 우리 온 가족 예배로 또 저녁 예배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옹기장이 찬양팀 초청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인데요. 옹기장이 여러분 한번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옹기장이 찬양단 한번 쳐보세요. 굉장히 유명한 찬양단이에요. 저희 시대 때 처음으로 찬양 사역을 열었던 우리 주찬양 선교단하고 우리 옹기장이 선교단이 정말 쌍벽을 이루는, 지금은 마커스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찬양팀들이 생겨났는데 그때는 뭐 그렇게 찬양팀이 많지 않았습니다. 뭐 예수전도단 근데 이 옹기장이가 굉장히 그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면서 우리 젊은이들의 또 찬양을 인도했던 그런 찬양 중창 팀인데요. 우리 교회에 아마 오셔서 또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월 셋째 주 저녁 예배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이웃들을 함께 초청하거나 또 우리 가족들 다 함께 나오셔서 큰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 의미 있는 신앙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자, 그 외의 내용들은 여러분 주보를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한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유지하면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하신 히브리서 11번째 시간을 통해서 소망의 닻으로 항해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은혜의 약속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여러분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지성소로 들어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 관대, 내가 뭐 잘난 것이 있다고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그렇게 약속까지 하시고 맹세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 기도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는 인내가 필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래 참음과 인내로 너희 당한 경주를 하며 그 영광된 구원에 이르기까지 부지런함과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그 약속 위에 굳게 서는 믿음, 닻을 내리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내셔서 예배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 주여 말씀에 지배를 받으며 오늘도 우리의 견고한 믿음이 정말 아버지 닻을 내린 큰 배와 같이 소망의 닻을 내리고 주여 흔들림 없이 인내함을 가지고 주여 한 걸음 한 걸음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믿음 되도록 성령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본질적인 믿음 붙들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보적인 믿음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접어두게 하여 주시고, 이제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안으로 들어가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앞서가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온데, 분명하게 서 있는 이 진리 흔들림 없이 그 진리를 부여잡고 주여 오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의 신앙 경주, 이 신앙의 항해를 잘 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예배대로 부르셔서 이 성전에 주여 앉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배제로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계시오니 성령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그 평강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